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9세기) 저명한 기독교 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실존주의 철학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실존은 인간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실존주의에 따르면 인간은 행동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주체입니다. 즉 인간의 실존은 주체자예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라는 서시로 우리에게 많은 감명을 준 고 윤동주 시인도 실존주의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나무라는 시가 그렇습니다. 그 시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오. 이 시에도 윤동주 시인이 평소 잘 쓰는 단어인 바람이 등장합니다.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오. 그의 시답게 회화적이고 감성적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뒤바뀌지 않았나요? 보통 바람이 불어야 나무가 춤을 추고, 바람이 멎으면 나뭇가지가 잠잠해지는 거 아닌가요? 바람이 나무를 움직이는 동력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그 반대예요. 나무가 춤을 출 때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해지면 바람도 잔다고 합니다. 윤동주 시인은 바람을 일으키는 동력의 주체를 바람이 아닌 나무로 보았던 것입니다. 나무가 세상의 중심이고 주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실존주의의 핵심 사상입니다. 즉 인간의 실존은 환경에 의해 지배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느끼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주체자라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이 주체자로서 자신의 실존을 찾아가는 세 가지 단계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단계가 심미적 실존입니다. 심미적 실존은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단계로 아름답고 좋은 것만을 즐기면서 인생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만족을 추구하는 인간이 실존하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쾌락에 대한 욕구가 끝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만족이 지속되지 못하고 금세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만족과 쾌락을 쫓는 등 인간의 실존은 여전히 불완전하기만 합니다. 이 같은 심미적 실존이 가장 낮은 단계의 실존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윤리적 실존입니다. 심미적 실존에서 한 단계 도약한 단계로 사람이 윤리적으로 살면 스스로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이상적인 실존의 단계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완전한 윤리적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완벽한 도덕가 100% 성인군자는 없습니다. 누구나 윤리적으로 실패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을 느끼며 심할 경우 절망하게 되는 실존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 불완전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제시한 세 번째 단계가 종교적 실존입니다. 종교적 실존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서 결단을 내리는 단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결단을 내리는 단계.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대중으로 살아갑니다. 무리들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집단적인 존재로는 주체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춤을 추는 나무가 될 뿐 바람을 일으키는 주체로서의 나무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중이 아닌, 집단이 아닌 혼자가 될 때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주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앞에서 혼자가 되어야 하는가? 키에르케고르는 주저없이 하나님 앞이라고 말합니다. 그때에만 인간이 진정한 주체자로서의 실존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홀로 섰을 때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스스로 결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실존은 무엇보다 신앙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종교적 실존의 예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장면을 들었습니다. 자기의 만족과 쾌락을 쫓는 심미적 실존의 인간이나 또 도덕적이고 바른 삶을 추구하는 윤리적 실존의 인간은 결코 이삭을 번제단에서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종교적 실존의 인간은 그 아들의 생사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종교적 실존자로서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삭을 번제로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은 심미적 또 윤리적 실존의 한계를 종교적 실존으로 뛰어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바탕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결론을 내리기를 인간의 궁극적인 실존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인간이 그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헌신할 때 최고에 이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하게 사용하는 말 중에 결단이 있습니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은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이 말은 키에르케고르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온전한 순종으로 헌신하는 종교적 실존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선택하고 결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처럼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더라도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 중대한 결단을 해야만 하는 그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바람이 아니라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춤을 추는 나무가 아니라 스스로 바람을 일으키는 주체자로서의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즉 환경이나 상황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으로 결단하는 종교적 실존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참다운 결단이고 또 그때에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종교적 실존자 사도 바울을 보여줍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드로아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앗소로 떠났습니다. 지난밤 드로아에서는 큰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늦은 밤까지 설교를 하는데 졸음을 이기지 못한 유두구가 그만 3층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3층 높이에서 떨어진 그 유두고가 죽었습니다. 바울은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또 엘리사가 행했던 것처럼 유두고의 몸 위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외칩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유두고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후 바울은 드로아에서의 일정을 정리하고 앗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다른 일행들은 배를 타고 앗소로 간데 반해 바울은 걸어서 갔습니다. 배편이 없어서 이미 배가 만석이 되어서 그리 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스스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자기 혼자 걸어서 가겠다고 정한 것입니다. 지금 배를 타고 앗소로 간 바울의 일행은 그 수가 적지 않습니다. 누가를 비롯해서 베레아 사람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벳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등 이들이 다 함께 배를 탔습니다. 그러면 그들 중 한 사람이라도 바울과 동행하겠다고, 나도 바울과 함께 걸어서 가겠다고 자청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였고 스승이었습니다. 결코 바울 혼자 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굳이 바울이 걸어서 가겠다고 하면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이 함께 걸어서 가겠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바울 혼자서만 걸어갔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겠다고 고집을 피운 것입니다. 대체 바울은 왜 혼자서만 앗소까지 걸어서 간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고집을 피우면서까지 홀로 걸어간 것일까요? 바울이 한가해서 그랬을까요? 본문 14절로 16절입니다.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바울은 결코 한가하지 않았습니다. 앗소에서부터 그의 여행 기록을 보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앗소에서 배를 타고 밀둘레로 갔다가 그 이튿날 기호에 도착한 다음 그 이튿날에는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에는 밀레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모와 밀레도 사이에 에베소가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머물렀던 곳입니다.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목회했던 곳입니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만 2년 동안 가르쳤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물론 마법사들까지 회심하는 등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독 애정을 많이 갖고 있었고 또 성도들과도 깊은 사랑을 나누었던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에베소를 지척에 두고 지나칩니다. 거리상으로는 충분히 들러도 될 만큼 가까웠지만 에베소에 들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급히 여행을 하고 있던 중입니다. 결코 한가하거나 시간이 남아서 앗소까지 혼자 걸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가까웠는가? 바울이 산책하듯 아니면 급하니까 뛰어서 갈 수 있는 거리였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드로아에서 앗소까지는 60km가 넘습니다. 걸어서 가려면 최소한
이틀 이상이 소요되는데 이 말은 바울이 들판이나 바위 밑에서 적어도 하루나 이틀 밤을 노숙했다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그 이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바울은 길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해야 했고 그때 비바람이나 맞지 않으면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바울의 신체적인 조건도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병약한 몸이었는데 이미 이때 바울의 나이가 50대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당시의 50대 중반은 오늘날 80대와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그때 바울은 드로아에서 유두고 때문에 날이 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뒤였습니다. 결코 정상적인 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걸어서 아소까지 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배를 타고 편하게 쉬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럿이 함께 갈 수도 있는데 바울은 왜 걸어서 그것도 홀로 아소까지 간 것일까요? 그 모든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전한 말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전도 여행은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자신이 가고자 했던 곳은 아시아였고 아시아의 수도 에베소였습니다. 유럽과 빌립보는 애시당초에 계획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바울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유명한 마게도냐의 환상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아시아로 가려던 자신의 계획을 접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로 들어가서 유럽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경로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는 것입니다. 즉 마게도냐, 아가야, 예루살렘, 로마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는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도 비합리적이라고 했습니다. 마게도냐, 아가야, 로마는 모두 유럽에 속해 있습니다. 바울이 어차피 로마를 가야 한다면 같은 유럽 땅인 마게도냐에서 걸어서 로마로 가든지 아니면 아가야, 즉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가면 가장 빠르고 가까운 길로 로마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성령께서는 아가야에서 가장 먼 길인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다시 거꾸로 로마를 마지막에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14주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첫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처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시급히 돕기 위함이었고 둘째는 정말 로마가 바울의 마지막 선교지였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정하신 바울의 땅끝은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어 갔다가 끝내 로마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순교하고 맙니다.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로마가 자신의 땅끝이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로마를 거쳐 서바나, 즉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바울의 여정은 언제나 성령님께 순종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지금도 성령님께 순종하며 드로아에서 아소를 거쳐 급히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이르기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의 여정과 관련해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증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바울이 각 성을 돌 때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증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들고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환대와 갈채가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붙들려 성전 밖으로 끌려가서 얼마나 두들겨 맞았든지 천부장이 군대까지 동원해서 말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폭력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이 바울을 데리고 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울을 두들겨 팹니다. 그 바람에 바울은 층대에 쓰러져서 일어나질 못했고 군인들이 그 쓰러진 바울을 들쳐매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한 바울이 결국 쇠사슬에 결박이 된 채로 투옥되고 맙니다. 정말 성령이 증언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증언은 단지 그것뿐이었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그것뿐입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으니 어서 피하라든지 힘을 모아 맞서라든지 아니면 아예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든지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그러고는 성령의 증언이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택은 바울의 몫입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바울에게 보여주셨으니 그 예루살렘으로 가든 말든 피하든 맞서든 바울이 결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를 떠날 때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결단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기에 하나님 앞에서 혼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의 증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행들을 모두 배에 태워 보내고는 바울이 자기 혼자서만 앗소까지 걸어서 갔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코 성치 않은 노구의 몸을 이끌고 들판을 힘겹게 걸어가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밤에는 비바람을 맞고 새벽에는 찬 이슬을 맞으며 노숙할 때에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의 고백이 나지막했지만 오늘 우리 귀에는 천둥처럼 들려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었지만 바울은 그 예루살렘이 자신이 달려가야 할 길임을 알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자신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해야만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 바울은 자신의 생명조차도 던지기로 결단했습니다. 홀로 걸어가는 길 위에서. 바람이 부는 대로 춤을 추는 나무가 아니라 나무가 춤을 추어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했습니다. 주 예수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바람을 일으키는 나무가 되고자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결단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결단 후에 바울의 행보가 얼마나 빨라졌는지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아소에서 미둘레네로, 그 이튿날에는 기오로, 그 이튿날에는 사모로, 그 다음 날에는 밀레도로 정말 숨가쁘게 이동합니다. 에베소가 지척에 있었지만 들르지도 않습니다.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바울은 급히 움직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바울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달려갑니다. 그렇게 바울은 진짜 나무가 되어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결단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실존입니까? 우리의 실존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실존은 세상에 휘둘리거나 환경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온몸을 던지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홀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혼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 혼자 만나지 않고서는 바람을 일으키는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홀로 서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서 혼자가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선다는 것, 그것은 지극히 두렵고 고독한 일입니다. 또 지독히도 어렵습니다. 내가 살고 또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사명 앞에 온전한 순종을 결단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도 하나님을 홀로 만났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을 받았을 때에도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홀로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때에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을 홀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홀로 만나셨습니다. 홀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며 결단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는 십자가의 길로
달려가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가셨습니다. 그때로부터 그 십자가의 나무에서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온 세상을 향해 불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바람 부는 대로 춤추는 나무가 아니라 바람을 일으키는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 예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는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설 때에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십시오. 외롭고 두렵더라도 홀로 서십시오.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 결단하십시오. 그리하여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